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너가 명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유로운 자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실수한 것과 내가 짜낸 죽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주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묵상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묵상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또 이 아침에 새벽기도 덕분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는 혼전 성관계를 하게 되어지면 납폐금을 내게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당이나 수관, 짐승과 그렇게 섹스를 하는 수관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21절부터 27절까지는요. 약자나 낮은 자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가 그들을 잘 돌보아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묵상 세 번째는요. 오늘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여기서 재판장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오늘 높은 자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무당과 수관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여야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혼전 성관계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이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사실은 설교로 떠들기만 하지 정확하게 권면하고 그리고 징계하고 돌이켜 세우는 일들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이, 오늘 신앙의 기준이 확실하게 써 있지 않냐고 세상에 끌려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해야 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끄러운 저의 간증을 하나 할까 합니다. 테니스 레슨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소문이 좀 나서 좀 많이 조금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한 어머님이 연락 와서 자기네들은 도저히 주일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한 5시쯤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5시에 그렇게 레슨을 하기로 했어요. 하는 주일마다 불편한 거야. 하는 주일마다 불편해.
한 번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제 그룹이니까 부모님이 30명 되죠. 그래서 연락을 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이런 거는 솔직하게 고백해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머님 주일밖에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약해서 내가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원함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그럼 앞으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10번을 무료로 해줄 테니까 그 기간 안에 다른 시간을 찾아서 그렇게 레슨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시간만큼은 자꾸만 꼬여요.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무료로 레슨을 한 3번 정도 하고 제가 팬데믹에 아프는 바람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갖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또 나머지 7번은 다 못하고 서로 은혜 안에 다 해결이 되어졌어요. 돈도 다 돌려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그게 제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불편했고요. 회개의 글을 썼고 또 무료로 레슨을 집회를 해주기로 했고 또 그렇게 해가면서 정말 편하지 않는 그런 생활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거 주일날 하지 않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저는 어릴 때 고신에서 자랐는데 늘 했던 말이 뭐냐고 하면 그거였어요. 주일날 돈 쓰지 마. 주일날 숙제하지 마. 주일날 공부하지 마. 공부는 언제 해야 돼? 12시 땡 하면 해. 밤 12시 땡 하면. 그렇게 늘 가르쳤던 사람. 그렇게 늘 가르쳤는데 어느덧 약한 부분이 내 안에 숨겨졌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묵상이 뭐냐고 하면 내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하죠. 양보할 것이 따로 있지. 양보할 것이 따로 있지. 그것을 양보해. 그것을 양보해. 양보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야 될 것. 이것을 양보하냐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말씀, 약속들, 언약들 지켜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약한 자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무슨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채권자같이 되지 말라. 채권자같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채권자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냐고 하면 그것은 그에게 전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 보았을 때 우리가 좀 두 번째로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약한 자, 낮은 자에게 나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내가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남편이 약자가 될 수도 있어요. 워낙 여자들이 강하니까. 목사님 그렇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은 예외입니다만은 저희 집은 예외입니다만은 요즘 여자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가 약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알아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약자나 낮은 자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윗사람의 권위를 내가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가. 특히 내가 가졌다고 한다고 하면 돈을 가졌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뭔가를 가졌다고 한다고 하면 그 없는 사람을 향해서 천대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은 아이를 향해서도 배울 것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아이를 대할 때 내 아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해야 되는가 라고 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리스펙트하는 그런 일이 우리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참 가슴이 아픈 게 뭐냐고 하면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반말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불편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너무너무 쉽게 반말해요. 그게 거의 7, 8%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드라마가 주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 향해서 반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말을 한 번씩 하잖아요. 친한 척 하면서 반말했다가 나오면 너 말이 왜 그리 잘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잘려. 저는 그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민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처음에 부모님 향해서 반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민 1세대라 나중에 되면 미국에서 배운 것들이 얘들이 더 많아져요. 그렇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아는 게 적어지고 얘들이 아는 게 많아지고 또 반말을 하기 시작하고 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어떻게 되냐고 하면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모를 뭔가를 부탁하게 되어지면 그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마다 한국 돌아가고 싶어요. 혼자 말고 데리고 가가지고 정말 혼쭐을 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높이게 되어지면 나중에 커서도 말을 높여요. 그러면 리스펙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특히 이민사회는 부모가 약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른이니까 먼저 경험한 자로서 야 내가 다 이렇게 경험해서 follow me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약자, 낮은 자 그런 자를 한번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큐티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낮은 자가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서 약자는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보면서 나에게서 약자가 누구인지 나에게 있어서 낮은 자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그분들을 향해서 뭔가 귀한 순종이 있는 그런 적용이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봐야 될 것은 저는 28절을 가지고 묵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바로 높은 자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실천신학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실천신학에 관한 것들을 배웠어요. 난 실천신학 교수님께서 여러분의 멘토는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에스더 집사님, 멘토가 몇 분이나 되세요? 3명? 사모님? 저도 한 3분, 4분. 네, 우리 목사님 어떠세요? 네, 우리 목사님 어떠세요? 멘토 주위에 한 2-3명 되는 거. 두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미니멈 12명은 돼야 돼요. 와우. 우리가 우리 한 명도 사실 힘든데 어떻게 목사님, 교수님 12명은 어떻게 됩니까? 저보다 빛이 꽂혔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야. 신학생이 돼가지고 그게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 멘토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자가 멘토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컴퓨터 얼마나 아세요?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아들을 멘토로 삼고 컴퓨터 배우세요. 아들이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어 얼마나 잘하세요? 잘 못하는데요. 국민학교 다니고 있는 그 딸을 멘토로 삼아서 영어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주위에 멘토를 엄청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멘토를 12명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려움이 겪어졌을 때 그 멘토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멘토의 개념을 정말 멘토의 개념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퍼펙트한 사람, 나를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커버해줄 수 있는 사람, 그걸 멘토로 삼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파트가 있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멘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신앙의 멘토는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멘토로 삼을 만한 분들이 누구인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방금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2-3번 정도 있다라고 다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멘토를 한번 돌아보라고 그랬는데 오늘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그 멘토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하고 또 인사도 한번 올려드리고 또 그들을 한번 찾아가서 다시 한번 밥을 사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멘토를 삼을 만한 자녀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멘토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뭔가 애플리케이션 적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언약궤를 쥐고 발을 내밀었을 때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큐티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뭔가 운동하게 적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큐티가 될 수 있는 길은 적용이고 순종입니다. 순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아픔이 있고요. 육체적인 아픔이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전 사모님께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셨는데요. 기도 모임 가운데 사모님이 한 분 계신데 친손주 서우라고 합니다. 지금 응급실에 가서 병명도 모르는데 긴급으로 기도를 부탁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네? 애기가 6주밖에 애가 6주밖에 안 됐대요. 우리가 올려놓고 기도하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죠. 저는 치유기도에 100% 치유를 믿고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기도를 할 때마다 늘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성경에 주님 만난 사람은 치유받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믿음이 없네요. 제가 치유 기도할 때마다 다 낫습니다. 아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치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나아도 나중에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멘. 조영기 목사님 저는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조영기 목사님 되게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사람이 다윗을 인생을 봐도 세상에게 욕먹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봐도 세상의 누이를 아내를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있고 세상에 욕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토럴리 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아버지고 다윗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도 그런 시기가 있죠. 저는 조영기 목사님 생각할 때 참 귀한 은혜를 생각하는 게 권사님 한 분이 다리에 쇠를 박았어요. 그래서 짧아서 널쭉뚝거려요. 근데 이걸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서 치유해달라는 거예요. 치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봐도 이건 안 될 것 같거든. 이 발에다가 수술을 해서 쇠를 박아가지고 발이 짧아진도 아닌데 이게 길어져서 똑바로 걷기를 원한다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보고 기도해달라는데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아멘 했어요. 근데 걸어 나가는데 다리가 길어졌겠죠. 안 길어졌어요. 뚝뚝뚝 하면서 가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마음에 상심이 되는 거야.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기도는 했으니까.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치유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마치고 힐링 타임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분의 다리가 지금 길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선포했어요. 그 권사님이 아멘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비디오로 이렇게 보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길어진 줄 알았는데 쫄뚝쫄뚝 걸고 나가는 거예요. 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그냥 멀쩡하게 걸어가더라는 거죠. 자식들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엄마 지금 걷고 있어. 보니까 자기가 걷고 쇠를 박았어요.
근데 그 쇠가 길어진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지금 아니면 내일이라도 내일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아멘. 오늘 그런 역사를 믿고 오늘 여기 서울라고 하는 귀한 6개월짜리 이름을 올려놓고 또 6주짜리를 올려놓고 미안합니다. 여튼 6주짜리를 올려놓고 하는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된 줄로 믿고 기도해서 여러분 지금 아니면 내일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고쳐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주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이유 속에서라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훈련시켜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없는지 나의 신앙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약자나 낮은 자에게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쉽게 위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누르지는 않는가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높은 자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의 멘토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내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멘토들을 향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사랑의 섬김이 감사의 섬김이 있는 그런 시간도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드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명령 하나님께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안하시사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령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라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세 가지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 주성 선교교회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장시키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새벽지기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 이름을 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들이 나의 축복 때문에 그들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꼭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지기를 원하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이미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 세상을 짊어지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